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집중하면서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냈는가?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보냈어요. 이 제사장 레위인을 누구한테? 세례주는 요한한테 보냈어요. 이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말하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말하기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몰려오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러면 이거 엘리야냐, 이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 말라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엘리야 사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엘리야 사상. 엘리야 사상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잘못 해석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성경 잘못 해석해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가? 육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혜,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엘리야 사상은 뭔가 하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성천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그 옷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그것.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온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가 내려온다는 사상, 그게 엘리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사상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데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그러면은 오실 엘리야가 누구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변화산에서 보니까 이제는 모세 이야기를 듣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이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사상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간 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새 제자들한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러면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진짜 그 엘리야가
내려온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하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엘리야는 내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그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할 때 여기서 그 선지자.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 선지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이냐 물을 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말하되 아니라고 하니까 또 말하되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는. 이 사람들 우리를 보낸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보낸 그들에게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를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를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대답하여 가가지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세례 요한의 정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나는 소리다.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는 건 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무엇을 외치는 소리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올바른 정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가지고 외치는 그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로 나갔더냐 이런 말. 광야로 왜 나갔느냐 너희들이. 이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으로 가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더 큰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 아니냐?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광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광야 나갈 수 없잖아요. 이 광야 무엇을 얘기하는 광야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 너희들이 완벽한 죄인인데 이 죄인의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죄인들의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 죄인들의 마음은 뭐겠어요? 사막과도 같지 않겠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은 맨날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안 질라 그래도 안 질 수가 없어요. 자꾸 짓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맨날 죄만 지니까 이 광야죠. 우리들의 광야, 내면, 우리들의 광야, 이 죄인들이 이게 속에서 들려오는 그 광야의 소리, 네가 이 길로 살아가지 말아라. 죄인된 이 길에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는 그 광야에서의 그 외치는 그 소리.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 소리를 들으러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 그래서 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지금도 들려오는 요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은 우리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온 사람들한테 네가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네가 지금 이제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방식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좀 어찌 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간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세례 요한이 물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속에 여러분들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본래 우리는 세례를 이제 이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는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아요. 왜? 기억에 남기 때문에. 물에 딱 집어넣었다가 나오면은 물에 집어넣었다가 나왔다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의식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3번을 하는데 2번, 3번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누가 소개시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시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자, 이르되, 두 번째 문단입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보낸 이들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을 이르되 네가 말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근데 너희가 모르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서 있다. 지금 나는 그분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내서 너희들한테 그분을 소개시키는 사람이다.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규정을 지칭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분을 따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찾아내가지고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옛날에 종이 신발끈 풀어줬거든요. 그의 종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더니 이 일은 이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예전에 할 때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 지금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이렇게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세례와 성령세례. 그때는 불세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게 불세례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이 불세례가 뭔가, 성령세례가 뭔가, 이게 불세례라는 것이 이게 어떤 세례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이, 심판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영. 이 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영의 불을 얘기하는, 영의 불. 여러분, 세상의 불은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물들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에도 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적 개념, 영에도 불이라는 개념인데, 이 영의 불이 불게 되면, 영의 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소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죠. 귀신이죠. 마귀와 귀신이 하게 하는 일, 죄지요. 이게. 사람들이 왜 마귀와 귀신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까? 이게 그들이 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서는 막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 불태워버리는, 누가 이걸 불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사람에게서 이걸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는 영이시라. 심판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심판하는 불이시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불태우느냐? 언제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그거 아니겠어요? 언제 이게 불태워지는가? 그게 바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장사를 지내버린다 그랬잖아요. 장사 지내버린다. 그들의 육적인 삶을 장사 지내버린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장사 지내버린다. 육적인 삶을 물속에 파묻어 버린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전에 물세례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물세례의 완성.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의 그 회개의 표시고요. 회개의 표시고, 실제 물세례의 완성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물세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육체, 우리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벽한 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잘 들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인가 이거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났습니까? 영으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마리아에게서 영으로 났어요.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하고 똑같지만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었었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나도 연합하고 여러분들도 연합하고 다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연합이 되었을 때에 한 몸이 돼버린다. 하나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죄된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영, 나도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육 전부 다 죄가 매달려 가지고 있어. 영의 죄,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육의 죄, 자범죄죠. 혼과 육의 죄, 자범죄죠. 이게 영이 시켜가지고 저질른 죄. 이게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얘기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원죄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속건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셨을 때 속건제로서 우리 이 혼과 육체의 죄, 자범죄가 없어져 버렸다, 다 없어져 버렸다. 영이 소멸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요거를 우리가 다른 이 성경에서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죄사함의 세례. 또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의 세례. 우리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세례. 예.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세례, 사람들의 모든 영혼 육의 죄가 소각되어지는, 소멸되어지는 이게 이 세례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영적으로 다 소각해버리는 세례라는 것.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이게 바로 불세례 아니냐 말이에요. 불세례. 이게 바로 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불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의 말씀 아닙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 내가 바로 이걸 던지러 왔다. 이게 불세례.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혼 육의 죄의 소각이, 여기 소멸이 여기서 전부 다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은요, 영의 사건입니다. 영의 사건. 우리는 보통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시간차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역사입니다. 세상적인 시간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이건 전부 다 영적 사건들입니다. 영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영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요한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그의 죄가 그 당시 그 시점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적이다. 이게 이영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딱 알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 기록된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 죄가 거기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때는 이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 사건이라는 것은 이때 한번 일어난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왜?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간대를 초월해요. 공간도 초월해요. 이것을 아는 순간, 내가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세례, 그게 바로 성령의 그게 바로 이 불의 세례, 이게 죄가 소각이 되어지는, 나한테서 영혼, 육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동시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서 내 영도 동시에 탄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위대한 사건.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내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본래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시지요. 본래 예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신데,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존재물들의 운영 원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철학적인 용어인데 따가지고 했다고, 이게 사도 요한이. 모든 존재물들의 운영 원리. 빛이 있으라? 빛이 딱 나타나요?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아니, 빛이 있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빛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법칙입니까? 로고스의 원리예요. 두 번째, 이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무에, 아까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리,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이 원리입니까? 로고스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 원리가, 이게 로고스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지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할 때 했을 때 얘기한 것인데,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찾는 진리라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식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 원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대라 그런들, 그 원리를 내가 알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근데 그 로고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새로운 로고스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로고스를 만들어내신데 새로운 운영 원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운영 원리? 죄인들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운영 원리, 존재물들의 운영 원리.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이 범죄를 딱 하면서부터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진행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제사법을 주셔서 진행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계획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요 자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사는 것이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히브리 문자를 만들도록 하고 히브리 문자를 애굽에서 만든 다음에 이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이면서 이런 온갖 역사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끝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다음에 직접 세상에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탄생을 하셔가지고 30세까지 사시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로고스를 이루었구나. 원리, 죄인들한테 적용되는 원리. 누구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속에서 광야의 소리를 듣거든. 속에서 광야의 소리가 들리거든. 아,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나는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광야의 소리를 듣거든. 이쪽으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데리고 와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전부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영적인 죄, 육적인 죄, 혼적인 죄 전부 다 여기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구나. 이게 물세례. 이게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말씀을 던지러 왔다. 말씀. 로고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로고스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루어버리시는 것이죠. 인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딱 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는 새로운 로고스. 옛날에는 우리 로고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로고스라 알았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지식, 무한대 사랑, 이 존재물들의 운영 원리 이것이 로고스인 줄 알았는데 자연 법칙에서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런 원리들 그것이 로고스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새로운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새로운 법칙 아닙니까? 이거 새로운 법칙, 이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이게 죄인들한테 적용되는 진리. 죄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들한테.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죄, 영적 죄, 육적 죄, 그 다음에 혼적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적 죄, 혼적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요 영은 원죄고, 원죄. 이 질병도 그래서, 내가 여기 가게 되면 내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각돼 버린다. 여기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목사님한테 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딱 병이 날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손을 얹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내가 이거 믿습니다. 이거 믿는데 지금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이게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손을 얹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오면은 고쳐지죠. 이게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머리 들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알고 해야 돼, 알고요. 이게 뭘 알고 해야 되죠.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걸 아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구나.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구나. 이게 로고스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짜 로고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우리 죄인들이었던, 지금은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진짜구나. 무슨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로고스의 원리다. 십자가의 로고스의 원리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헐떡거리지 마시라. 이게 배고픈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간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간 자들입니까? 광야로 나간 자들이에요. 무엇을 들으러? 이 소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러. 광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또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를 빼먹고. 이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러 가가지고 십자가로 인도되었더니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불세례로 소멸된 다음에 여기서 동시적으로 내 영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의 탄생이 바로 이 십자가구나.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바로 또 성령세례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세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그 성령님이 영한테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영이 생각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내는 요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이것이 주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주의 길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길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냐?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내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영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다 길을 내는 거 아니에요. 도로도 내는 거 보세요. 여기도 도로 냈고, 저기도 고속도로 이리 뚫을까요? 저리 뚫을까요? 이게 동쪽으로 뚫을까요? 서쪽으로 뚫을까요? 사람이 생각이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 나에게서 나와가지고 길을 내는데 그 영의 생각에 나온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이구나. 그래, 주님이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넘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또 길을 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주의 길을 내게 되면은 오늘 낸 이 주의 길은 내일의 주의 길을 또 예비하는 것이구나. 주의 길을 내면 낼수록 계속해서 주의 길이 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 불세례가 어떤 것인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완전히 나한테 진짜 직접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